잘들 지내셨습니까? 요즘 배추 흰나비가 한 살이 통해서 우리 신앙의 여정도 살펴보고 그랬는데 잘들 이해하고 계셨죠? 허물을 4번 벗는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 하면은 배추 흰나비가 배추 잎에다가 이제 알을 낳으면 그 알 속에서 이제 애벌레가 나오면서 자기가 나온 알집을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영양가가 많고 또 흔적을 남기지 않게 해서 그거를 먹어요. 그 상태가 거듭남밖에는 안 돼요. 보통 신자들은 그냥 알 상태에서 끝나요. 인생이요. 그래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는 구원은 받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깨고 나오는 게 애벌레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4번의 허물을 벗는다 그랬잖아요.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는 게 첫 번째 허물을 벗는 거고,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받는 것이 2번째 허물을 벗는 거고, 3번째는 이제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은 것이 이제 3번째 허물을 벗은 거고, 4번째 허물은 영화의 구원의 확신이에요.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 영화의 구원이라는 건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니까 미래의 일이란 말이에요. 천연왕국도 마찬가지죠. 미래의 일이죠. 근데 이제 그 일을 겪기 전에 우리가 먼저는 확신부터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4가지의 허물을 벗고 얼마나 커졌겠어요. 그러니까 왕성하단 말이에요. 먹는 양도 엄청나고 싸는 양도 엄청나고 그게 지금 전인 구원을 받고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을 확신을 가졌던 우리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는 등치가 커졌으니까는 먹는 양도 깨닫는 것도 많고 딱 그랬는데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번데기 상태로 집어넣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지 나비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애벌레로 내가 아무리 많은 양을 먹고 많은 것을 배설한다고 그래도 애벌레일 뿐이란 말이에요. 나비하고는 차원이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번데기 단계로 집어넣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번데기 단계로 집어넣는 것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질 것을 아시고 죽음을 앞두고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우리 주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그 일. 그래서 그것만큼은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뜻을 아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결국 자기 원함을 포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큼은 그 십자가에서 죽는 것만큼은 면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신 거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는 그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한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죽으시면서 했던 말이 엘렐리 라마 사박단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까지 예수님이 들어간 다음에 결국 부활하신 거거든요. 사흘 만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고 탄생한 다음에 30년 동안 부모와 율법 밑에서 성장하시다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임하고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마귀의 시험을 이겼더니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들고 그때부터 공생애거든요.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복음도 전하시고 제자도 양육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 일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계속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성하게 그 잎을 먹던 애벌레가 결국은 번데기가 돼서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찍고 나와야지 나비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다가 집어넣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인 구원을 받고 영화의 구원에 확신하고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진 다음에 얼마나 충만하게 이제는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그랬는데 결국 이 단계를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예수님이 내가 이제 마시려는 잔과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도 받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그렇다 그랬잖아요. 세베대의 부인이죠. 세베대의 아들들이 이제 요한하고 야고보니까
청탁을 받은 거거든요. 그들로부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 주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청탁을 넣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말을 들은 주님이 그 엄마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두 아들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지금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러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그것만 원한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들이 주님이 받을 세례와 마시려는 잔을 마시겠다고 하니까 너희는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좌우편에 앉는 건 하나님께 정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도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조건이 뭐예요? 주님의 그 잔을 마셔야 되고 주님의 받는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게 바로 죽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 없이는 그 천년왕국에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죽음에 우리가 동참을 하는 사람이 돼야지 되는데 그건 내가 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내가 온전히 죽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신앙의 여정에서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죽겠다는 이 마음을 가질 때가 번데기 상태로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단계를 끌어가기 위해서 영화의 구원의 확신,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부족함이 드러나야지 야, 난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이제 낮아질 수 있거든요. 부족함이 드러난다는 게 최근에 말한 게 사도 바울이 우리가 더 이상 너희를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는 여지껏 지금까지도 신앙생활한 것이 다 육체대로 알았던 거예요. 사람들도 육체대로 알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대로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육체대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육체대로 알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내가 저 사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통해 감정을 통해 상대를 알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어떤 말과 행동을 보면 내 생각이 나오잖아요. 내 감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대로 상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알지 않고 그리스도도 그렇게 알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많이 알았다고 하지만 이 안 것이 영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 생각을 통해서 내 감정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걸 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번데기 과정을 통해서 이걸 끊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을 뗀다고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엄마 품에 파고드는 아이를 밀쳐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 이성을 통해서 내 감성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모습을 가리겠다는 거죠. 감추시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놀란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까지도 주님이 내가 기도를 하면 내가 이성적으로도 또 감성적으로도 주님을 느끼고 내가 이성적으로도 깨달았는데 이걸 주님이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죽은 자와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나를 버린 것 같이 외면한 것 같이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나랑 함께 하셨던 근데 주님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경험이거든요. 이게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이 이 경험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의 영이 가난하다는 걸 알아요. 내가 영으로 내가 주님을 내가 직관적으로 인식하고 살아간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영으로 한 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다 이성과 감성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나간 것이구나.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이걸 깨닫기 전에는 계속 자기는 이성과 감성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나가는 그 과정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오니까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이성을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동안에는 우리가 어리니까 보는 것을 통해서 듣는 것을 통해서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나가게 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혼의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사람들은 다 혼을 통해서 왜냐하면 영이 아직도 강건하지 않기 때문에 영을 통해서 얘기를 해도 혼이 지각을 못하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영에다가 하나님이 아무리 계시를 줘도 내가 이성이나 감성을 통해서 느끼지 못하면 은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영 안에서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영 안에서 얘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혼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이성을 통해 감성을 통해서 느끼게도 하고 지각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걸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했다는 건 이성과 감성을 통해서는 이제 은혜를 못 받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내가 이제 내 영이 가난하구나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영에 대해서 풍요로움을 얻기 위해서 이제 주님 앞에 애통하기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진짜 껍데기가 벗겨지고 나비가 되면은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저도 아직 그거를 맛만 봤을 뿐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맛을 안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우리가 동참하면서 거듭남, 성령세례, 성령 충만, 전인고 다 이 체험을 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함으로써 부활에 우리가 연합하는 이런 과정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배추잎 먹는 애벌레도 꿀맛을 이해하는 게 나비가 가끔 가다가 알 낳기 위해서 배춧잎에 이제 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을 낳아요. 그럼 그 다리에 묻어있던 꿀들이 있잖아요. 그게 배춧잎에 떨어져 있어요. 그거를 내가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애벌레가. 그러니까 먹으니까 맛이 특별하잖아요. 이거는요. 여지껏 배춧잎만을 먹고 살았는데 그 입에 떨어진 꿀맛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꿀맛을 이해를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내가 먹는 게 아니잖아요. 나비가 돼서 먹었던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우리가 나비가 돼서 꿀을 먹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을 통해서 인식을 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어렸을 동안에는 우리의 혼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제 혼을 배제하고 영으로 직접 주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도 영이 있는데 우리는 어렸을 동안에는 이 영을 통해서 바로 인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조적인 기관으로 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내가 지금 혼으로 하나님을 지각을 하는데 영으로 지각을 하는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영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걸 내가 혼으로 지각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성장을 하니까 이걸 끊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에다가 불을 붙이면 이제 나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 그 안에 있는 뭐 불순물부터 해가지고 모든 게 태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 타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숯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숯이 됐을 때는 나무의 속성은 다 빠져버려요. 그 탄소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불이 붙기가 쉽고요. 냄새가 나지 아니하고 화력이 세요. 그래서 일부러 숯불을 만든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여지껏 우리 자신을 태워가지고 불을 살려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을 통해, 생각을 통해, 감정을 통해, 의지를 통하여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려졌던 삶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는 많은 불순물들이 있었어요. 우리를 태우면서 살았던 것. 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옳지 않은 것도 있었고, 감정과 의지 안에서도 바르지 않은 것들, 양심 안에서도 바르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다 태우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태우니까 뭐예요? 이제 불이 더 이상 안 붙는단 말이에요. 다 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끝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를 완전히 수수로 만드세요. 그러니까 나무의 속성을 다 빼버린 거죠. 탄소만 남는 거예요. 여기다가 불을 붙이세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불 붙기가 얼마나 쉽겠냔 말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숲 같은 이런 상태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이 탄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속을 태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속을 환경을 통해서 태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움으로써 불순물을 다 제거를 해요. 그래서 완전히 숲 같은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진짜 주님 앞에서 향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숯을 만드는 과정으로 여지껏 불을 태웠던 거예요. 그래서 나에 있는 모든 것, 여지껏 배워왔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모르면 계속 내가 경험했던 주님을 경험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젖을 띄려고 안 하고 계속 젖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는 이런 은혜를 줬고, 내가 또 이렇게 말씀 묵상할 때는 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줬고, 이 경험이 있잖아요. 이 경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걸 끊어버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단 말이에요. 야, 이거 영원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가? 그러니까 아삽의 시를 봐도 똑같아요. 다윗도 시편을 지금 제가 보면은 야, 이런 심정이었구나. 예전엔 이걸 내가 느끼지를 못했어요. 지금 이 단계에 오니까 야, 이분들도 이런 심령이었구나. 하나님이 자기를 꼭 버린 것 같이. 욥기를 봐도 똑같아요. 욥이 하는 하나님 앞에 하는 이 탄식이, 욥이 가장 큰 복을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거부잖아요. 하나님 앞에 흠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칭찬했던 자란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그 안에 아직 인간적인 속성이 남아있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다 빼는 작업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수시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내가 티끌 가운데서, 내가 재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한다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눈으로 친히 배우니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내가 회개하나이다. 이 마음을 낮춰버리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지껏 내가 혼으로 경험했던 하나님이 아닌 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혼을 죽이는 작업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여기까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2단계, 번데기 단계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막으세요. 그러니까 혼을 통해서는 은혜를 공급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버린 것 같고. 왜 나만 이러지? 근데 그게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내가 여지껏 혼으로 하나님을 알았던 거구나. 혼으로 내가 열심을 냈던 거구나. 이걸 깨달을 때 내 영이 가난하다는 걸 깨닫고, 그러고 나니까 뭐 이제 천년왕국을 얻을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것이란 말. 이게 진정으로 이제 시작이란 말. 이 시작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가 됐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예전 같은 은혜를 주시지 않으니까. 그래서 애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통을 하니까 하나님이 또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영생이라는 위로를 주시고, 이런 애통을 통하여서 결국 뭐예요? 온유한 자가 돼요. 우리가 이 단계에서 온유함이 없으면은요, 이게 지금 전인 구원을 얻고 영화의 구원의 확신,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으면 제일 높은 신앙이잖아요. 그럼 이 신앙으로 다 판단하고 정죄해요. 온유함이 없어요. 굉장히 세진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나는 지금 다 이뤄서 최고의 높은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이 수준에 미달된 사람을 보면, 아니 저 교회 나온 지 몇 년이고 목사님 말씀 들은 지 몇 년 됐는데 아직도 저러고 있어?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온유함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너무나 왕성하니까. 그러니까 큰 애벌레가 돼 있는 거예요. 사실 그건 나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큰 애벌레 상태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궁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잣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상대를 힘들게 만드는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온유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마음이 온유해지니까는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그 자격, 이제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영으로 직접 계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런 바탕을 주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니까 하나님이 배부름을 주시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이제 내 영으로, 내가 오직 주님께만 모든 걸 얻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내 생각, 감정, 의지대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거, 나는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되니까는 이제 첫 번째 배부름이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배부름을 얻는단 말. 왜요? 긍휼이 나가요. 이제 이 단계까지 온 사람들은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랬잖아요.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이 긍휼함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를 보면은 판단 영재가 나오는 게, 왜 저렇게 힘들어하지? 하면서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마음을 같이 해주려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주고, 상한 갈 때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이런 마음으로 대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단계까지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면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으니까. 왜?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랬잖아요.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긍휼 없는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직 애벌레 상태에서는요, 긍휼이 나오지를 않아요. 상대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은 지적하기 바쁘고 판단 정지하기가 바쁘고, 너 왜 그래? 이게 나오지 긍휼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긍휼이 나오는 건 뭐예요? 내 영이 가난하다는 걸 깨닫고 애통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제 긍휼이 나오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나오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고, 이 긍휼을 받았더니 뭐예요? 마음이 청결해져요. 하나님을 봐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신단 말. 하나님이 잠깐 자기의 모습을 감췄는데 다시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우리 예전에도 이런 경험이 있었죠. 꼭 숨바꼭질 같이 하나님이 자기 모습을 보이다가 어느 날 숨겨요. 그럼 내가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하고 찾았더니 또 나타나요. 그러니까 또 행복해요. 그러다 또 하나님이 숨겨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갔지? 또 찾았단 말이에요. 계속 이 일의 반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단계는 뭐예요? 진짜 하나님을 보는 단계란 말이에요. 왜? 내 마음이 완전히 청결해져서 내 마음과 내 혼과 영이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영과 혼이 그냥 하나예요. 내 생각, 감정, 의지가 그냥 영에 속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된 거예요. 왜? 불순물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걸 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혼 안에 있는 불순물,
그러니까 생각, 감정, 의지 안에 있는 주님과 똑같지 않는 걸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마음이 청결해졌잖아요. 영과 혼이 완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담을 만들었을 때 영혼이 하나였던 것처럼, 그리고 몸이 있었던 것처럼 분리시킬 필요가 없죠. 왜요? 혼 자체가 영에 속한 혼이 돼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2단계로 끌어가신 것이란 말. 그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된 게 두 번째 목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 이 모든 과정을 내가 얻어서 내가 청결한 자가 됐기 때문에 이 과정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뭐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시켜주는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화평돼서 이 단계를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겼다는 것이에요. 이 직분을 그때부터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이런 단계를 다 거쳐서 지금 이렇게 영과 혼이 완전 하나가 된 것처럼 다른 사람도 이 길로 인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 복을 받는 거죠. 왜요? 그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해주면 이건 너무 높은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야,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런 다음에 뭐예요? 의로 인해서 받는 핍박이란 말이에요. 이 길, 이 의의가 하나님의 그 뜻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이 모든 걸 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의로 인해서 핍박을 받죠. 이 핍박을 통해서 결국 천년왕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너희가 나로 인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우리가 휴거가 되면 거기서 상을 받는 거예요. 이 상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요. 그 상이 만약에 한 골 다스리는 상, 5골, 10골 이 상을 주실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결국 우리가 왕노로 살 거란 말. 1000년 동안. 그리고 그 영광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이런 이 궁극적인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영화의 구원의 확신,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까지 온 게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난 이게 다 된 줄 알았죠. 나는 이미 산상수훈 강해를 하면서 이 팔복을 통해서 이미 단계로 들어와서 의로 인해서 핍박받는 그 단계까지 이미 들어왔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걸 다시 돌리신 거예요. 왜? 그때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해져서 우리가 주님을 찾아서 2단계까지 왔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삶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짜 이 부족함을 가지고서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거듭났을 때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았을 때도 마음을 낮추신 다음에 이 복으로 인도를 했던 거거든요. 또 애통하게 만들고 똑같잖아요. 거듭났을 때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져서 애통이 나오잖아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 드러나니까 그래가지고 또 애통으로 하면서 여기까지 왔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게 성령 세례. 또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도 또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또 심령이 가난해지니까는 또 애통하는 자가 돼서 이런 단계로 와가지고 또 들어왔고, 그런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도 다시 시작이었죠. 전인 구원을 받았을 때도 다시 시작이었고,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진 다음에 여기서 시작이 영이 가난한 자란 말이에요. 이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영이 가난하다는 걸 이제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 그럼 여기까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 주셨던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거두셔야지 이 일을 겪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최근에 어떤 권사님이 겪으셔가지고 아주 너무 죽을 만치 힘들었다는 거. 2주간을요. 뭐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하나님이 완전히 자기를 떠나가지고 난 이거 버림받지 않았는가?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설교를 듣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내가 혹시 지금 뻔데 상태에 들어와 있는 걸로 봐도 될까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요? 이게 죽음이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즐거워했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 같다는 것이, 환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마음 안에 하나님이 느껴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육체대로 알았던 거거든요. 이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이가 그렇게 젖을 먹는 걸 좋아했는데 엄마가 고개를 밀쳐냈을 때 얼마나 거절감을, 상실감을 느끼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겨우 이제 젖꼭지를 빠는데 거기다 레몬이나 식초를 묻혀가지고 못 먹게 만드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뭐예요? 그게 자람이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결국은 젖을 띄고 스스로 걷고 뛸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허락한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겪은 분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성도들 중에서 이렇게 물론 전인구원까지 온 사람들도 드물지만 또 영화의 구원의 확신까지 오고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까지 온 사람도 드물지만 그 상황에서 또 번데기 단계로 들어간 사람들은 사실 더 드물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그래야지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8단 진복으로 다시 하나님이 이제 설교를 하게 하신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다 들어와야 돼요. 내가 지금 번데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이건 진짜 복음이죠. 왜? 이 8단 진복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번데기 상태. 근데 번데기 상태에 있지 않고 내가 그냥 마지막 네 번째 허물 벗어가지고 엄청나게 큰 애벌레가 돼 있을 때 엄청나게 먹잖아요. 물론 싸는 똥도 많다고 그랬잖아요. 부족하면 더 많이 드러나죠. 매일매일 주님과 똑같지 않는 내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은 매일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물론 괴로워도 하지만 먹는 양이 워낙 많으니까 깨닫는 것도 많고, 그리고 제가 설교하면 다 알아듣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는 영이 가난하다는 걸 몰라요. 왜요? 하나님이 계속 공급을 해주시니까. 근데 공급이 딱 그치는 순간 번데기 단계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된 거란 말이에요. 더 이상 이 육체로 아는 주님을 거두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영이 가난해졌을 때부터 이 단계로 우린 다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서 내 혼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 소유를 팔아야 돼요. 값진 진주를 발견한 다음에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그랬잖아요. 모든 소유 안에는 주님과 똑같지 않는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알면서도 안 팔아요. 남겨놓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계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 때문에 애통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주님과 온전히 일체가 안 된다면, 합일이 안 된다면 하나님 나 이거 버리겠습니다 하는 이 결단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결국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서 하나님을 보는 단계로, 그럼 다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우리 목적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여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까지는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걱정할 게 없죠. 왜? 하나님이 직접 보는데, 다시 주님이 감췄던 주님이 나타나시는데요. 그 은혜를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화평케 하는 자가 돼서 그 사역을 감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의로인의 핍박받는 자가 돼서 마지막 복까지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길은 이제 명확한 길이에요. 이것도 새로운 길로 봤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더 이상 발전이 없어가지고 좀 공부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번데기 상태로 있었던 거예요. 왜? 더 이상의 하나님이 더 진짜 더 많이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돼서 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데, 아니 도리어 하나님이 이성을 통해서, 감성을 통해서 겨우 말씀 준비할 수 있을 정도만 주시지 풍성함을 안 주시는 거예요. 진짜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같이 뭐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이런 폭발적인 경험이,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때때로 주셨는데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공부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통해서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 단계가 바로 번데기 단계라는 거. 그리고 내가 이제 주님의 죽으심과 온전히 연합하길 원하여서 주님이 받는 세례, 마시려는 잔, 내가 원했던 거죠. 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속하지 않는 모든 것 다 팔겠습니다. 알잖아요. 내가 내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 속에서 팔아야 될 게 뭔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거까지도 이걸 또 팔아야 됩니까? 하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종종 이제 말씀 준비하기 전에 이제 컴퓨터를 틀면은 유튜브 들어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요즘 돌아가는 것도, 예전엔 또 미국 돌아가는 게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거기에 마음이 가요.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내려놓길 원한다. 하나님, 그래도 이거 좀 돌아가는 건 좀 알고 마지막 때가 될 수도 있는데 내가 이거 알아야지 하면서 내가 알려고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이거 다 육체로 하려고 했던 거. 육체로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알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거를 이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 요구에 내가 응답을 하면은 그냥 앉아서 주님만 그냥 쳐다보고 있고 말씀만 보고 있어야 돼요. 사실 그 세계로 가야지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건데 내가 이제 여기다 유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돌아가는 걸 좀 알아야죠. 지금은 관심도 없어요. 뭐 한두 달 전에는 이게 너무 관심이 있는 거예요. 또 뭐 백신부터 해가지고 요즘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 여기에 마음이 다 뺏겼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것까지 원하는 거예요. 그것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만 좀 육체대로 알라는 거예요. 네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좀 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끊게 하신 거거든요. 진짜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내 이 겉사람이 새로워진 거예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걸 낡게 만들려고 하니까 그게 힘들어가지고 좀 유보를 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게 2단계잖아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마음이 청결한 자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겪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항복을 한 거예요. 하나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이 말씀들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래서 선포를 한 거고, 저도 이런 과정을 겪어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과정만 오면은 이 말씀이 온전히 생명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생명으로 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14차 주의 종교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한 4가지 삶, 전에 했던 설교인데 오늘 또 이렇게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부활이 무엇인지 다 아시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부활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나 뭐 엘리사나 엘리야 때에도 다 있었던 일인데 그런 부활이 아니라 더 좋은 부활이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나 더 좋은 그 부활을 얻기 위한 4가지 삶. 이걸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최근에 본 거예요. 그전에는 이 4가지 삶이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못 봤어요. 단계적으로 못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눕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2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며 완전해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마련하신 상을 받으려고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마련한 상이 있다는 걸 믿습니까? 그게 결국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한 골부터 10골까지. 이거를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어찌하든 이 상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아니 영원한 세계에서 천년왕국 동안에 우리가 진짜 왕이 돼서 다스릴 수 있다면 뭘 못하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안 해요. 왜요? 자꾸 마귀는 또 뒤돌아보게 만들거든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천년왕국에 합당하지 않다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로 뒤돌아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싸움이에요. 마귀는 어찌하든 뒤돌아보게 만들고 예전 것을 가지고 계속 유혹하잖아요. 선악과 따먹으라고 유혹했듯이. 근데 우리는 선악과 따먹으면 에덴에서 쫓겨나요. 근데 돌아올 수 있어요. 아담은 못했지만 우린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다시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걱정할 일은 없어요. 하지만 돌이키는 건 내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발신을 받지 않는다면 이게 또 문제죠. 왜냐면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뤘기 때문에 우리 죄는 기억하지도 않는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죄산 받을 필요도 없죠.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잘못 알아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죄가 없다면 거짓말하는 자라 그러잖아요. 요한일서에서 그래서 얘기한 거거든요. 영지주의자들이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냈기 때문에 우리 죄는 죄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린 죄를 자백하지 않아도 돼.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확실히 알아야지 또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발씻음을 받잖아요. 이런 일들. 그래서 성도들한테 여러분들 오늘 배운 걸로 해서 정확히 알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4가지 삶이 뭡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바로함. 2번째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함. 3번째는 고난에 참여함. 4번째는 죽음을 본받아 부활함. 이걸 제가 지금 단계적으로 지금 이걸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단계적으로 이게 뭐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갔고 중학교 가니까 다시 1학년부터 3학년 고등학교 가니까 다시 1학년부터 3학년 대학교 가니까 다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1학년은 각 단계마다 다시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내가 알고 이루어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믿음에서 또 적용을 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나한테 실제로 적용만 하면은 이게 그대로 된다는 걸 믿고서 오늘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3가지 삼중직을 가지고 있죠.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이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주셨잖아요.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이렇게 아는 것. 그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선지자라는 거. 그분은 죄와 사탄을 이기시는 왕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후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게 하심으로 그 부활한 영 안에 들어와 하나가 되심. 이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해 주님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된 다음에 그분이 다른 보혜사를 먼저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야지 거듭난 영 안에 그 영이 되신 그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사실 성령님과 주님과 아버지도 같이 구하시는 거죠. 왜? 아버지와 내가 같이 들어오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도 같이 계세요. 근데 거듭난 상태에서는 성령님만 내 안에 있다는 걸 알지 주님과 아버지가 왔다는 거 몰라요. 사실 몰라도 되고 이거는 진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건 높은 수준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아이고 성령님만 계시지 무슨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 성령님만 와시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성령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런 게 아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 안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영이 되셔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다 그랬잖아요. 그분은 지금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래서 그분이 뭐예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모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주님이잖아요. 주님은 이미 생명 주시는 영이 됐어요. 이미 내 생명이 돼 있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라가 내 생명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내 생명이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내 생명이에요. 이걸 믿는 사람은 뭐예요? 그 생명이 나타나죠. 근데 이건 전인구원이 되기 전에 안 믿어져요. 누가 항상 기뻐하라가 자기랑 하나가 된 걸 믿어요. 그러면 미쳤다고 그러죠. 아니 항상 기뻐라는 말씀이 이미 나랑 하나예요. 그러면은 아니 당신 미쳤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라는 말씀이 당신과 하나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과 내가 하나라는 거 이런 얘기도 야, 이 당신 정신 나갔어요. 어떻게 당신이 주님과 하나가 돼요?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요? 어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믿음에서는 이해가 되잖아요. 아니 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또 우리의 혼까지도 주님과 하나가 됐잖아요. 또 너희의 몸, 의의 몸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결임을 알지 못하느냐 몸 안에까지 들어와서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믿음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이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게 하심으로 그 부활한 영 안에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셨다는 거. 이것이 뭐예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이잖아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 때, 이렇게 경험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뭐의 부활이에요? 영의 부활이에요, 이게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체험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이렇게 알 때, 근데 한꺼번에 뒤에 거는 아는 게 아니잖아요. 한꺼번에 누가 다 알아. 초등학교 갔다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주식을 다 아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것만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동안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후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게 하심으로 그 부활한 영 안에 들어와서 우리랑 하나지. 그래서 주님은 내 영 안에 거하시지. 이게 깨달아진 사람들이 뭐예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거란 말이에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이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고난에 참여해야죠. 그 고난이 뭐예요? 거기서 배운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이에요.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고 또 육체의 일들과 모든 불의를 버리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 순종의 고난이에요. 주님이 순종함으로 고난을 배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에 참여한다는 건 내 그 믿음의 수준에 맞는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게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다음에 산상수훈 지키려고 고난 안 당하는 사람들 있죠. 로마서 6장에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 순종하려고 고난 안 당하는 사람, 모든 불의와 또 육체 일들을 버리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 고난 당하지 않는 사람은 다음 단계 못 들어가요. 참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걸 다 공부 안 하면 중학교 못 가는 거 당연하잖아요. 중학교 3학년 과정 다 띄지 않으면 고등학교 못 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것도 똑같죠.
내가 거듭난 다음에 내가 배워야 되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다음 단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모면하게 해주는 그 이유가 뭐냐?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기 위한 인내를 했다는 거죠. 네 믿음의 분량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고난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고난을 많은 사람들이 꺼려해요. 왜요? 그러니까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순종하려니까 힘들거든요. 아니 산상수훈 지키려고 해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안 지켜버리는 게 편한 거거든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 아무리 가르쳐주면 뭐예요. 순종하려니까 힘들거든요.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거듭난 상태에서. 왜? 고난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은 뭐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새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실을 믿음으로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어. 그래서 혼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게 이 경험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거듭난 사람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고난에 참여함으로 죽음을 본받아 부활한 상태가 뭐예요? 이제 혼의 구원을 얻은 거예요. 혼의 부활까지 경험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다시 돌아가죠. 또 그 다음에 그래서 주님을 경험으로 알았으니까는 이 얘기가 뭐예요? 이 앞에 이 짝대기 표시는 앞에 있는 줄쳐 있는 그 내용입니다.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후에 다른 보혜사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게 하심으로 그 부활한 혼 안에 들어와 하나가 되시. 이게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본받아 부활했더니 혼의 구원을 얻었잖아요. 혼의 부활을 경험했잖아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바로 알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 단계에서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게 하심으로 그 부활한 혼 안에 들어와 이미 나랑 하나가 되신 주님을 경험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로 알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이에요. 이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은요. 그런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또 여기서 멈추는 사람들이 있죠. 그 다음에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하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는 말씀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좋은 노릇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함. 이게 고난에 참여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지금 또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기뻐하는 분들이 성령 충만을 못 받는 이유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한 고난을 안 당한단 말이에요. 왜요? 그 전 단계에 있는 말씀들은 지켜져 버리거든요. 왜요? 이미 실제가 돼 있으니까. 근데 새로운 말씀을 다시 배워서 순종을 하려고 그러지 고난에 동참하는데 이 고난을 안 당해요. 그럼 그 다음 단계 못 들어가죠. 근데 이거를 하려고 했더니 뭐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의 옛사람이 발견이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이미 그래서 사전에 이미 이 경험을 다 주신 거예요. 아, 내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고 내 새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지. 이 진리는 이미 처음에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잖아요. 이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모르면 그 다음 단계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이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를 알려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 다음 단계도 다 그 내용으로 우리가 실제가 되니까는요. 그러니까 결국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새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실을 믿음으로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음. 그래서 몸의 부활을 경험한. 몸의 부활이 이게 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부활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죄의 몸이 의의 몸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몸에서 의의 몸, 마귀에게 속한 몸이 이제 하나님에 속한 몸이 됐다는 거. 그래서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이 단계로 들어왔다는 것이. 그럼 이 단계 들어온 사람들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바로 와. 또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후에 다른 보혜사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게 하심으로 그 부활한 몸 안에 들어와 하나가 되심. 이걸 경험한 거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바로 알미 이 경험이 실제가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지금 체험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체험한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와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또 노력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예요?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말씀대로만 순종하려고 노력하면은
즉시로 고난에 동참한단 말이에요. 왜? 안 되니까는요. 또 이걸 가지고 마음이 낮춰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뭐예요? 또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 전에는 항상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옛사람이 죽은 것까지 이게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이나 거듭나는 영의 구원 받은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기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게 지각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수준이 어리니까는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까지 딱 받은다면은 뭐예요? 지각이 되죠. 야, 내가 지금 항상 기뻐하지 못하게 있구나. 이게 지각이 되는데 주님 앞에 나갔더니 뭐예요? 아, 이것도 죽었지. 아,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내 옛사람도 이미 죽었지. 그 전에는 뭐예요? 모든 이론을 파하지 않는 내 옛사람이 죽었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하지 않는 옛사람이 이미 죽었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지 않는, 또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죄의 몸을 멸하지 않는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 정도만 알았는데, 이 단계에서는 뭐예요? 아, 항상 기뻐하지 않는 옛사람도 죽었지.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옛사람도 죽었지.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옛사람도 죽었지.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옛사람도 죽었지.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옛사람도 죽었지. 이게 지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순종하지 못하는 자기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새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 시를 믿음으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음.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의 부활을 경험하는 이 단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가니까 또 뭐예요? 전인 구원을 얻게 하심으로 그 부활한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하나가 되심. 이게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거잖아요. 아, 주님이 이미 전인 구원을 얻게 하심으로 내 영과 혼과 몸 안에 이미 들어와 나랑 하나구나. 여기까지 믿어진다면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거잖아요. 이 알미 뭐예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거란 말이에요. 어떤 부활이에요?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 전인 구원이요. 그런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 이걸 해야지 뭐예요? 또 고난에 참여한단 말이에요. 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는 걸 알아야 주님 앞에 겸손해져서 나아갔더니 은혜를 주셔서 되게 만들잖아요. 되는 걸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하루라,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라. 그러니까 한 단계씩 올라갈 때마다 뭐예요? 내 부족함을 보는 거예요. 저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저녁이 되려면 뭐예요? 내 믿음에 해당되는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려고 하기 전에는 저녁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 충만한 거예요. 아침이 돼서 충만한 거예요. 돌항아리 하나 가득 채워가지고 흘러넘치니까 그거 보고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즐거워하다가 뭐예요? 야, 두 번째 항아리는 비어져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저녁이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또 채워졌어요. 신바람 나죠. 그리고 다 된 줄 알아요. 그랬더니 뭐예요? 야, 또 세 번째 항아리가 있었네. 이건 또 비어졌네. 하고 또 겸손해져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세 번째 채우고 이렇게 여섯 번째까지 다 채우니까 뭐예요? 물이 변화의 포도도 되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실제로 나타나는 이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단계적으로 내 부족함을 보기 위해서는 그 단계에 맞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이제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의 옛사람이 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지금은 그래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게 너무 많이 드러나요. 하루의 삶 가운데. 무조건 무슨 일을 해도 내 안에서 예수님만 나와야 되는데 옛날 조용만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 부족함이 나와요. 내 생각, 감정, 의지, 양심, 이 말과 행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은 지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지각이 되는, 아, 이것도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지? 지금 이게 믿어지죠. 예전에 여기까지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면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지각이 안 열려요. 순종하려고 할 때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주님이, 야, 그것도 이미 죽었잖아.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에 맞는 말씀을 배워서 순종을 하는 노력이 이런 하나님의 그런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주님의 마음이 아닌 내 마음이 나올 때가 있잖아. 이게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더니, 그러니까 내가 법을 깨닫기 전에는 살았더니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사도 바울이 이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깨닫기 전에는 자긴 잘 사는 줄 알았지만 이 말씀을 이제 받아서 순종하려고 했더니
이제 자기의 그런 부족함이 드러난다는 거 아니에요. 말씀에 대해서는 죽었고 내 안에서 그 불순종하는 죄는 살아나고 있다는 걸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 앞에 나갔더니 야 그거 이미 죽었잖아. 내가 거기서 너 이미 해방시켰잖아. 넌 이미 새 사람이잖아. 이거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새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실을 믿음으로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음. 이게 죽음을 본받았더니 부활함이 이른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 중에 전인 구원의 믿음까지는 왔는데 목사님 저는 영화의 구원의 확신하고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은 아직 자신이 없습니다. 이거 솔직히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하나님께 이 은혜를 받아야지 죽음을 본받아 부활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부족함이 안 드러나죠. 부족함이 안 드러나니까 뭐예요? 죽음을 본받아 부활함이 없으니까 이 믿음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전인 구원은 믿어지는데 목사님 영화의 구원의 확신, 주님이 오실 때 휴거되는 거는 안 믿어져요. 천년왕국에서 왕도를 타는 건 안 믿어져요. 요런단 말이에요. 왜? 요 말씀을 안 지키니까. 근데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니까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주님 앞에 나갔더니 이 깨달음은 없잖아.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믿어지는 믿음이 온단 말이에요. 아, 나는 지금 영화의 구원의 확신이 이제 생겼습니다. 저는 이제 최종적, 예전에는 까마득한 말씀이었는데요. 목사님 이제 믿음이 옵니다. 예전에는 14만 4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도 저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야. 그랬더니 이제 저게 나네? 이런 고백들이 한단 말이에요. 왜? 성장했기 때문이죠. 이 말씀과 자기가 일체가 됐다는 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갔을 때 뭐예요? 그리스도를 바로 주님이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심으로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함. 이게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그 단계로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은 사람들이 이제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심으로 주님이 나를 모든 말씀과 하나 되게 만들어서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구나, 이걸 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뭘 알아요?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게 이 믿음이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입으로 시인해줘. 예, 저도 주님 오실 때 휴거될 수 있습니다. 천년 동안 왕도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이제 고난에 참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라는 말씀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기고 범사의 주님으로 인하여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산 자의 빛 가운데로 다니라는 말씀에 순종함. 이제는 모든 말씀에 내가 하나라는 게 다 믿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또 부족함이 드러나요. 또 그게 고난에 참여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들이 지금 이런 고난을 지금 지나왔잖아요. 이 고난을 통해서 뭐예요? 죽음을 본받아 부활함.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영이 가난해짐으로 결국 팔단 진복을 얻어요. 하나님이 이 단계까지 와가지고 이 말씀과 모든 말씀이 내가 하나라는 것까지 믿어요. 그럼 이 말씀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못 사는 내가 드러난단 말. 하나님 앞에서 산 자의 빛 가운데서 내가 다녀야 되는데 어떨 때 또 어둠에 있는 내 모습을 또 본단 말. 야, 이게 뭐야? 아니, 나는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까지 가졌는데 왜 지금 내 모양은 이래?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게 번데기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 번데기 단계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영이 가난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팔단 진복을 얻는 단계까지 가요. 그래서 영화의 구원인 휴거와 최종적인 구원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이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거를 원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건 그래서 어찌하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사는 단계, 그러니까 나비가 돼가지고 사는 단계도 원했지만 이런 단계를 원하는 게 뭐예요?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 오시니까 순교해버리잖아요. 우린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됐잖아요. 그럼 우리는 마땅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경험도 해야 되고 이제는 팔단 진복이 다 이루어져 가지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걸 매일 보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주님 오실 때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까지 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할 일이란 말이에요. 이걸 내가 먼저 이뤄줘야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건 여러분 자신 하나하나를 신부로 만들어서 휴거시키는 거잖아요.
첫 열매로 부활시켜서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을 만드는 게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 단계를 들어가는 거고, 그런 다음에 뭐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내 하나가 완전히 죽어져서 없어지잖아요. 그럼 주님이 나를 통해 마음껏 나타나. 그럼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 구원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이 그거예요. 다른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럼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일단 나를 위한 거잖아, 이것도.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이 단계를 들어가서, 그런 다음에 이제 화평케 하는 사역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번데기 허물 1번 벗었는지 2번 벗었는지 3번 벗었는지 4번 벗었는지, 아니면 벗고선 지금 풍성하게 지금 이파리 먹고 똥 싸고 있는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야, 이제 번데기 단계 들어왔구나, 이제 저렇게 이제 다 죽어가네, 이것도 본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비가 될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 잘 감당하시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바랍니다. 어찌하든 우리 교회에 일단 들어온 성도들은 한 명도 남김없이 주님 오실 때 휴거될 수 있는 이 자리까지 내가 가면서 그들도 같이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를 먹이고 나의 친구들을 마시우게 하라고 술라미한테 얘기했더니, 아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준비한 걸 왜 내가 저 사람들 줍니까? 그런데 임재를 잃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찾으려고 돌아다니면서 주님 증거하다 보니까는 뭐예요?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결국 주님이 자기 안에 있는 걸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이제 먹여야 된단 말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맡겨진 양들 잘 먹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합니다.